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박 12일간의 일정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세계 기독교 국가가 많이 있는데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아르메니아입니다. 277만 명에 있는 짧은 우리나라의 땅의 한 13% 정도 되는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국가는 조지아라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땅의 3분의 1 정도 되는 377만 명의 인원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가장 오래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와 두 번째 국가 조지아를 다녀왔습니다.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카작 선교지를 경유해서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지에 가면서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면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방승수 선교사님입니다. 대성교회 정현 목사님과 한 살 차이 나는 친구같이 지내는 분입니다. 선교사님의 부부의 안내로 성지순례 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대전로에 연로하신 목사님, 선호회 목사님들 함께 했고, 수지에 있는 이룸교회라고 수지 영락교회에 있던 이룸교회 배성식 목사님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지순례와 그리고 부부 신앙 간증의 시간을 버스에서 통해서 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수성교사님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많이 가이드를 해봤는데 이번같이 편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 100명의 제자를 키우고 있는데 곳곳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가들이 많으세요. 이란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살기 힘들어요. 옆에서 핍박하니까. 역사적으로 핍박이고 지금도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길 가기 원하신 분들 다 가보셨지만 코카서스 성지순례 한번 추천합니다. 다녀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옥션에서 이런 거래 글이 올라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거래 글은 참 특별합니다. 나를 찾습니다 라는 거래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후사하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글이 올랐어요. 참 많은 생각하는 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질문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질문만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행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여행의 이유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지금 갔다 온 그 삶의 자리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살아가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아니면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아니면 격리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이런 돌아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예요.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 부단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순례길에서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바로 니노 성녀와 게오르기 성자입니다. 게오르기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아르메니아 땅을 갔는데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제가 이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주 가빠른 지하 감옥에 13년 동안 갇혀 지냅니다. 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한 과부가 음식을 넣어줘요. 13년 동안 그 어두컴컴한 데서 기도하는데 그 아르메니아 왕이 병들어요.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이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을 때 여봐라, 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려와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가둔 게오르기입니다. 게오르기가 나와서 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정신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국교로 만듭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르메니아 국가가 되는 거예요. 301년에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33명의 여자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죽음에 회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갖는 사람이 니노라는 성녀인데 그가 옆 마을 조지아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니노 때문에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도해서 한 나라를 예수 믿게 하고 또 한 나라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믿음이 진실했으면 게오르기의 기도로 왕이 회심하고 고침받고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니노가 얼마나 3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 30몇 살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그를 통해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기독교 역사의 역사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조만식 장로님,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크리스천 정치가들이었습니다. 또한 장기려 박사님 같은 크리스찬 의료인도 있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 농사꾼이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한 가나안 농군학교는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아, 캄보디아, 인도, 요르단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힌두교 나라에서도 이슬람 나라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확립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은 성도는 환난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문한 교회들은, 예배당들은 거의 다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산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성전을 산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 중에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겉사람은 호폐해지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치 고난 중에 있는 욥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최고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로워집시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첫째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알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의 몸이 자꾸 약해져만 갑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틈 대부분 분들이 6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곧 은퇴할 분들과 같이 갔어요. 앞으로 은퇴하실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젊어봤어. 젊어봤잖아요. 이 목사 늙어봤어? 그 말에 제가 그러네요. 내가 늙어보니까 이제 팔다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 나이가 늙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팔다리 어깨 무릎이 안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게 됐어요. 갈수록 걷기도 힘들어하는 무거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갑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들면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생각하면 때로 서글프고 눈물이 나지요. 제가 성지순례길에서 장례 소식을 3건 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의 장례 소식,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황선임 집사님,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박성규 성도님. 3분의 장례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거역하고 반항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늙고 낡아지는 것을 순리이고 자연법칙이에요. 시니어들은 배웠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익어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돼요. 잘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잘 익으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낡아지는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믿는 기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바라봅시다. 그 믿음의 기회가 연로할 때 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궁중
보석 세공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어라. 반지를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왕의 명령을 받은 보석 세공인은 열심히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왕이 지시한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자 곤욕스러워합니다. 고민합니다. 무슨 말을 써야 될까? 그런데 어느 날 보석 세공인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자님, 제게 이런 과제가 있는데 지혜로운 왕자님 도와주세요. 이에 왕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넣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한번 해볼까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솔로몬 왕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여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잠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 자체가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상징하는 수학 용어가 팔자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멀고 깊고 큰지 지금은 그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잠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들 속에 환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환난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환난을 아직 어려서 그러니라. 나이가 들어봐라. 매일 환난을 겪기도 한다. 살아가다 보면 환난은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다 있어요. 신앙에 따라서 환난이 작거나 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극복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 낙심, 시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낙심하고 시험받고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환난은 뭐라고요? 잠시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 환난을 당해도 잠시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고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환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중에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 기도하고 겸손해진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더러는 환난 중에도 더욱 충성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지나고 보면 환난이 신앙의 도구를 사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함께 했던 이름교회 배성식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했거든요.
아내가 같이 갈랬는데 아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 26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사모님을 쳐버린 거예요. 무단. 그래서 사모님 뼈가 이렇게 휘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목사님, 그 권사님 만날 때 어떠세요? 묻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난대. 당신의 아내를 친 권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길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구로 사용된 좋은 케이스죠.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환난을 멋지게 통과했어요. 환난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언제나 얻는 것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날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세요. 충성의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구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 사모님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밝은 빛 가운데 자기 앞에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더래요. 그 항아리에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해서 그가 주님께 꿈에 물어보았대요. 주님, 이 항아리가 뭡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대요. 그 항아리 안에는 내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 불렀던 찬양이 담겨 있단다. 사모님은 성악 전공가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찬양과 특송과 찬양대 찬양을 해왔어요. 그러기에 그 항아리에는 찬양이 가득 담겨 있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겨우 바닥에 채운 정도의 물이 들어있었답니다. 사모님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가 부른 찬양 전부가 맞나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부른 찬양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내가 오직 나 하나님만을 위해 부른 것만 담았단다. 하나님은 나와 주님이 섞인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도 나도 영광을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과 주님 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인간이 받아야 할 영광은 뒤섞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성취감이 나 칭찬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라봤어요. 이름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라봤어요. 3,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와 함께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아요. 식사를 사도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자신은 피해요. 칭찬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역을 통해 주어진 성취감이나 칭찬에 달콤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중독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난이 무엇이든지 잘 참으시고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환난을 통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란 뜻은 영어로 말하면 reflection입니다. 반사하다는 뜻이에요. 반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하나님께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자,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유, 이쁘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반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나의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크고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이길 수 있으며 환난은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 지극히 작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와 영원, 그리고 경한 것과 지극히 큰 것이 큰 대조를 말씀을 통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나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따라다니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종말론적 구원의 날에 도래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보고 있듯이 말입니다. 바울뿐이 아니라 어떤 성도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동일한 영적 실존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영광을 받은 성도들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저 순교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그때 은사를 부어주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은사를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내가 받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은사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은사받아 이단에 빠집니다.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알죠. 은사받은 사람이, 박태선 은사받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교주가 돼요. 우상숭배자로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사랑하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서 은사를 주신 근본 목적에서 점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맞는 결과 때문에 산다면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려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물질만 많아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환난을 이겨내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대중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신의 몸과 삶은 날로 낡아지고 익어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로하신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몸이 연약해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온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크고 영원함을 기억합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충성되게 살아서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찾아서 다니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느냐, 환난은 잠시고 영광이 크고 영원함을 믿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눈에 보이는 건강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환난은 잠시뿐이다.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